우리 요나서 1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성경 말씀을 제가 많이 읽는데 이 본문과 같이 아이러니컬하고 요나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과도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했다고 노했다. 그러니까 싫어하고 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행위에 어떤 행위였냐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한 번 도망갔다 잡혀와서 다시 이제 순종하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들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폐악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 근데 이들이 왕서부터 이 동물들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4장 1절 요나가 자기 심경을 고백합니다. 심히 싫어하고 노했대요.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지난 금요일 EM 예배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나눴던 건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요나의 위대 할아버지, 아버지 대 수많은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학살을 당하고 그 이스라엘 땅을 식민지로 삼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조선 분들이 우리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때 열심히 경험하고 이제 막 해방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면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인 크리스천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그래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1장 2절에 첫 명령을 하세요. 일어나라, 가라, 전하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근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폭풍우를 만나 이제 그 뱃사람에 의해서 바다로 전도지죠. 뱃속에 물고기를 만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놓는 장소가 이제 본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니느웨 성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3장 2절에 동일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일어나서 그만 혼자 짜증내고 혼자 실망하고 화내지 말고 일어나서 가서 내가 전하라는 말씀을 전해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원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거냐면 이 복음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겠다. 그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이 요나는 어떻게 복음이 아닌 메시지를 전하냐 하면 앞에 건 다 빼버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너네는 망할 거야 라고 그냥 선포하고 출행랑을 쳐요. 그러니까 요나 행동을 보면 정말 대단한 외골수인 것 같아요. 가끔씩은 우리가 이런 고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 잡혀와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너희는 어차피 멸망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주랭랑을 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요나도 자신이 왜 전해야 하는지 이유도 명분도 없는 거예요. 의지도 없는 거예요. 억지로 화를 내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니느웨는 소돔과 고모라만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필적할 수 있는 사악한 도성이었어요. 그들은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회개에 대한 진심과 준비가 없었는데도 말씀해 보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해 보면서 왜 그러지?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라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와서 배운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예배 말씀의 기도에 성공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전하는 자가 준비가 되지 않고 듣는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역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근데 옛날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예외의 방법이에요. 전하는 자도 준비가 안 됐고 듣는 자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 까닭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한 간섭 때문이었습니다. 간섭이라는 말씀은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라는 말씀은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해 주세요.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나를 채찍질하시고 엎어치기 뒤치기를 하셔가라도 내 삶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그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같은 저희와 동일한 죄인에게 임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동일한 이 니느웨 사람들과 요나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준비돼서가 아닌,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준비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간섭이었고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이 캐톨릭들이 놓쳤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나 많은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는 지금 종교 개혁을 한 지 500여 년이 지났죠. 거의 400년, 500년이 지나서 우리 개신교도들도 동일한 캐톨릭들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월하다. 우린 저들과 다르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요나가 싫어하는 그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일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 하나님의 충만한 간섭하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예해서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조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간섭하셔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철천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의 삶을 간섭해서 회개케 하고 구원한 것을 네가 왜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답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요나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주 깊은 대화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로 대화하시고 삶 속에서 대화하시는 것, 그 대화를 얼마큼 깊게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요나만큼 대화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대화를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를 어떻게 당신은 잘못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요나, 너에게 준 은혜, 내가 너를 히브리인으로 불렀던 것, 그리고 너를 경외하게 한 것, 모든 것이 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곧 그리스도인으로 너를 택하지 않았다면,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너는 나와 대화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 때 유대인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잘 믿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자기들의 잘못도 회개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경건한 백성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원래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메시아가 찾아왔는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회개는커녕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성령의 간섭하심을 회방하는 큰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민의식이 없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우리 개신교회를 보면 선민의식이 팽배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우리 이 참교회는, 우리 이 개혁 장로교회는 저기 어떠한 다른 교단이 없는, 어떠한 구원이 없지만 거기는 은혜가 없지만 우리는 은혜가 있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세요. 믿음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린 다음에 나는 그들보다 나아, 나는 저들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면 드릴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지, 나는 저들보다 나라는 말씀을 내가 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요나보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들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정결하고 축복받는 사람이야. 오늘 요즘 다른 교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많이 헌금하니 나는 더 훌륭하고 축복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죠. 봉사 많이 해야죠. 헌금도 많이 하면 감사한 일이죠. 저게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과 열정과 물질, 나의 시간을 들인 결론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겸손함이 아닌,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닌, 난 저들보다 나아, 난 그래도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나는 하나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요나보다 우리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 오늘 요나처럼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이게 우리 일반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한계인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의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해버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가 아닌 특권의식을 가진 자들에게 보는 거만함과 우리가 교만함을 요나에게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을 보면 동일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에게 선뜻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그것을 깨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저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습니까? 하나님,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까? 교회 나와도 맨날 이렇게 졸고 있고, 교회 나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습니까? 판단과 정죄가 앞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요나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 위에 열정 없이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열정이 생겨요. 뭐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온앤오프로 생깁니다. 근데 한 번도 안 생겼다면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아는 겁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나에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요나에게 폭풍을 허락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냥 계속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은혜도 못 받고 있는데 그냥 평탄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저주입니다. 평탄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요나가 참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훈련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요나서를 보면은 결론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해요. 컴플레인해요. 저들이 그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받은 거예요. 저들이 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달래요. 그러면서 그냥 말씀이 끝납니다.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계속 훈련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바꿔서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 우리 선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도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위안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요나의 실수를 그럼 번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본문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표현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하면서 벳사람들에게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누구냐 대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 경외한다는 히브리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한다, fear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또 하나는 이게 웃기는 게 이 히브리 언어 중에 히브리 언어들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단어가 combined, 이렇게 복합적인 그 의미로 쓰인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하게 쓰였어요. Fear and awesome이라는 동일한 이 두 가지 단어가 영어, 그러니까 두려움과 하나님 대단합니다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지금 야레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훌륭한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때로는 두려워요. 율법적으로 갈 때, 범죄할 때. 그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근데 채찍질하시고 폭풍우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천국까지 이끄시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자기가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지혜를 얻은 자다라고 시편 111편 10편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나가 자신을 지혜로운 자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요나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믿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불순종하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믿음입니까? 착각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경외한다고 할 수 있나요? 요나의 얘기를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끝까지 말씀드렸지만 대화를 통해서 트레이닝 하세요. 다독이시고 또 어루만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요나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나는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그만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대화를 그만큼 하고 계세요? 이런 컴플레인이든 모든 것이 여기 보면은 기도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단에 가시를 주셨죠. 3번 하나님이 이걸 가져가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성화의 단계, 하나님께서 이를 쓰기 원하셔서 그로 족하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훌륭한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뉴멕시코로 출발하거든요. 우리는 요나의 실수를 번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 원해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이 이제까지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육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번 우리 단기 선교를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여러분인 것, 하나님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같이 여행하면서 서로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
도 있을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 또 잠시 와서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과 같이 생활하는 것, 좀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꼭 인지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이 그래서 기분과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한 가지 그런 일이 있을 때 한 가지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What would Jesus do?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나가 가졌던 선민의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 가기 때문에 난 특별한 사람이야. 맞습니다. 특별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구나. 내가 내 돈을 내서 내가 시간을 내서 가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갈 수 없는 거구나. 이제 빚진 자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몸과 마음을 우리 입술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바오족들에게 다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허락하셨던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해서 소홀히 했던 것들이 있었는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본인의 개인적인 불편한 경험 때문에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리에서 벗어나 도망했죠. 저희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도 깨닫지 못한 것이 없는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이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그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번 선교여행을 참여하지 않지만 이제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그 기도 때문에 선교팀이 조직되어 떠날 수 있고 또 다녀올 수 있음에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다녀오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다른 선교팀, 사역팀을 위해 서로 중보하면서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 그리고 천국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선교회를 통해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생명수를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바족에게 특별한 것을 전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기독교 우리 교리에 맞추게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영혼을 살리신 그 그리스도께 감사해서 그분께 빚진 것이 있어서 그분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선교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끝난 후에도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길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번에 경험할 것은 바로 그것인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를 나눴지만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 일이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